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알아서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기쁩니다. 인사하세요. 아직 추석에 휴가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인들 주일 성수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방에들 다 다녀오시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달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달이에요. 1517년 10월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대문이 청동문이에요. 거기다가 교회가 이래서야 되느냐, 이거 바꾸자 95개를 써서 딱 붙여놓았던 것이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들에게 충격을 주며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어쩌면 금년도가 꼭 500주년, 그것도 10월. 몇 년 전 저희 아내와 함께 그 교회 가서 그 청동문에 제가 두 손을 얹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인 저 자신부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한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 청동문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주님께서 호되게 야단만 친 교회. 오늘 좀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야단 맞았는지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우선 이름부터 라오디게아. 라오라고 하는 말은 백성, 민중 그런 뜻이고, 디게아, 생각, 의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은 백성의 생각, 민중의 의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단체가 아니라 민중이 지배하고 다수결이 지배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 그런 것이 지배하는 교회라 야단을 맞게 되었는데, 교회는 민주화되면 안 되고 복음화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도둑놈들이 모여갖고 민주주의하면 도둑질하다고 나와요. 나쁜 사람들끼리 의견을 민주주의로 결론 내리면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한번 크게 하면요, 진리대로 가야 되거든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와서 10명은 가지 말자, 2명은 가자. 그럴 때 모세가 민주화 목회했으면 10대2, 많은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거니까 가지 말자, 그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다. 지금 200만 명 다 가지 말자고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지금 가자고 그러는데, 2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맞아. 그리고 글리 몰고 갔던 모세,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야단 맞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요 다 알아요. 그냥 주님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 여러분과 저를 다 알아. 말하지 말아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책망하는데, 첫 번째 책망 아주 유명한 얘기지요.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책망이에요. 뜨겁지 않아요. 차지 않아요. 미지근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처님이 깊이 수도하려고 하는 수도승들에게, 수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의식주약, 그 네 가지가 중요한 건데, 옷은 주순 남이 버린 옷감을 찢어서 옷을 만들어 입어라. 식, 얻어 먹어라. 주, 나무 밑에서 자거라. 약, 소오줌을 받아 발효시켜 마시며 병을 고쳐라. 그렇게 아주 검소한 세상을 다 버린 삶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수도승들은 옷감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기워서 옷을 만들어 입다 보니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이러니까 중복이, 수도복이 새카매진 거예요. 거기다가 먹물을 들여서 그냥 전부 새카맣게 만들어버려. 지나다 보면 비 맞게 되면은 검은 색깔 빠지고 햇볕 받게 되면 빠지고 회색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검든지 시든지, 기독교는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미지근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라고 책망받았는데, 이게 교인 같은데 행하는 거 보면 교인이 아니야. 저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물이 들어오면 바다 같은데 물이 나가면 땅이에요. 갯벌과 진펄. 이게 바다인지 땅인지, 이게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이게 검은 색깔인지 흰 색깔인지, 이게 찬 건지 뜨거운 건지. 유두고 교인, 교회 들어온 거 아니네요. 나간 거 아니네요.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사람을 미국에서는 크리스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고 어떻게 보면 사탄이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게 교인이라고 그러냐? 어떻게 주일날 난 예배 한 번 드리고 교인이라고 그래? 이해할 수가 없지. 우리 영적 생활 좀 더 해요. 여기 지금 주일날 난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그런 분들 영적 생활을 좀 더 해요. 이것을 랍비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남자가 닭을 기르는데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기를 때는 교회 잘 나오더니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신방 가서 왜 안 나와?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나 교회 안 떠나요. 신앙생활 안 떠나요. 우리 지금 닭이 3000마리가 되고 나니까요, 바빠갖고 못 나가는 것 뿐이에요. 여보게, 닭장에 자네는 몇 번 들어가나? 예, 100마리씩 기르거든요. 닭장이 30개예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닭장에 90번 들어가요. 한 달에 2,700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남자에게 자네가 한 달에 닭장에 2,700번 들어간다고 닭이 되나? 닭장에 한 달에 2,700번 들어가도 닭이 되지 않아. 자네가 교회 드나든다고 천국 백성 되는 줄 아나? 1년에 수십 번 교회 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나? 아니야. 이게 랍비의 말이거든요. 차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았고, 두 번째 책망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자기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다 공부도 이 정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가지고 나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자기는 다 올바른 사람 같아. 자기가 기준이야.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더 참 가련한 사람이야. 더 벌거벗고 수치를 당할 때가 있을 거야. 더 잘난 척하지 말어. 두 번째 책망이 이런 책망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책망으로 끝낸 게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돼. 3가지를 사 하면서 3가지를 사라고 하는데, 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강대상에 섰거든요. 오늘 추석의 휴일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갈보리 2부 예배 온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3가지 사가지고 나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사라고 하는 것 성경입니다. 보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첫 번째 뭘 사고? 금을 사요. 자, 오늘 금 사야 됩니다. 두 번째 살 것, 뭘 사요? 다 같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3번째 살 것,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가지 사래요.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 사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정리하세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사고? 금을 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고, 3번째는 안약을 사고. 오늘이요, 주님께서 이거 여러분에게 판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다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이요,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우리 갈보리 교회들 다 오늘이요 전부 다 금 사고 흰옷 사고 그리고 안약 사야 돼요. 이 3가지 사가지고 다 주머니에 넣고 가야 돼요. 먼저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하지요. 전부 다 성경에 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적에는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아주 좋은 믿음을 갖게 되리라. 정금이 믿음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살아. 돈 없이 값없이 살아. 믿음은 돈 없이 값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금반지, 금귀걸이 이런 것들은 다 금은방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거지만, 믿음의 금은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거거든요. 오늘이요 다 그 믿음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
이것은 값없이 사는 거예요. 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만드는 로닝 커닝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사자가 쫓아오니까 앞에 나무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밑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려요. 위에서 구렁이가 너 잘 올라왔다,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내려와요. 그런데 사탄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최고로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값없이 돈 없이 있잖아요. 정말 귀중한 거는 값없이 돈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모든 인간들에게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집 없어도 살고, 밥 없어도 살고, 옷 없어도 살지만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소이고 하나는 햇빛이에요. 둘 다 공짜잖아요. 만약에 산소값을 하나님이 돈 주고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진해에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진해 잠수함 제일 큰 거에 함대장이세요. 물론 군인이시죠. 그분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 잠수함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함대장이에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5명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잠수함이 12명, 15명 타요. 그거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 잠수함이 물속에 싹 들어가서 24시간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공기, 산소를 마시는 기계가 다다다다다다다 돌아가는데, 목사님 요거 없으면요, 요거 안 돌아가면, 요거 고장나면 다 죽어요. 15명이요. 여기 돌아가는 비용이요, 하루에 600만 원이에요. 요 600만 원이 가동돼야 산소가 나오는데, 그 600만 원짜리 그 600만 원 산소를 15명이 마셔요. 하루에 한 사람 마시는 비용이 40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이렇게 마시는 산소가 40만 원이야. 한 달이면 30일 1200만 원이야. 네 식구면 산소값만 4800만 원이야. 여러분 한 달에 4800만 원 벌어? 하나님이 산소 돈 주고 사서 마셔라 그러면은 살 사람 지구상에 없을지도 몰라. 응? 한 달에 5천만 원가량, 1년에 6억. 하나님이 공짜예요. 산소. 저 햇볕, 응? 밤이면 전기 쓰고 나서 전기세가 비싸다 뭐하다, 원자력 전기 뭐 지금 난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볕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햇볕으로 이렇게 밝혀주시고, 이 햇볕값, 전기값 받는다 그러면 이거 살 수 없거든요. 가장 귀중한 건 공짜거든요. 오늘이요 값없이 돈 없이 금사야 돼요. 아멘. 믿음 사야 돼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 금사라. 이거 사야 회복한다. 좀 믿음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뭘 사라고요? 다시 한번요. 신옷을 사라고 그랬죠? 신옷은 말할 것 없이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신옷을 사서 입어라. 창피당하지 말아라. 네가 보기엔 네가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신옷을 입지 못했어. 거룩해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데, 우리의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말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입이 거룩해야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아픈 말 하지 말아야 되고, 화평과 평안함을 이루라. 이 거룩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인데, 이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박용규, 그가 가시는 길을 내가 아나니라는 책을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천국 가겠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999명이 지옥 가겠다. 1명이 천국 간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 이 말에 동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이렇게 다 나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아닌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사래요. 신옷을 사래요. 근데 신옷을 어떻게 사느냐? 금은, 믿음은 값없이 돈 없이 사는데, 이 신옷을 사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 앞에서 흔드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흰옷을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흰옷은요,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인데, 첫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여기는 여러분들 흰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냥 환난과 어려움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아픔이 있는데 한번 크게 하면야 능력이 될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긴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이긴 자, 그런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고. 이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야 돼. 그래서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에게 흰옷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시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예수 피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거든요. 결국은 예수 피예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제일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해 보이고,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아, 금사, 믿음을 사, 흰옷 입어, 거룩해. 그리고 한약을 사. 한약 사, 한약. 그래서 보게 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약 써서 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너의 못 보는 자들아 밝히 보고
너의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자가 들어요. 어떻게 못 보는 자가 봐요. 어떻게 말 못하는 자가 말해요. 전부 영적인 거거든요. 너희들 지금 못 보는 것 좀 봐봐. 응? 너희들아 못 보는 것 좀 봐봐. 안 들리는 것 좀 들어봐봐. 응? 너희들 말이야, 전부 영의 귀가 좀 열려봐. 영의 눈이 좀 열려봐. 이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이요, 지금 보이는 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아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를 막고,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이쪽을 막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영의 귀를 열고 왕이 하는 말을 다 들어. 어디로 침범하자 그러면 자기 나라 왕에게, 왕이시 어디로 쳐들어온대요. 거기 막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우리 전쟁하려고 하면 엘리사부터 잡아서 가둬놓고 전쟁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어디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군사들을 수없이 보내서 도단성을 꽉 둘러싸고 엘리사 잡아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와보니까 그냥 자기 선생님을 잡으려고 꽉 둘러싸 있으니까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을 잡으려고 저렇게 많은 군대가 와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왜요? 나를 잡으러 온 군대보다 나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더 많어. 봐봐. 안 보이는데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기도,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탁 영의 눈이 뜨고 보니까요, 저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10,000명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안심했다. 그 얘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거든요. 저요,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 이번에 말이에요,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 오늘 안약 사시기 바랍니다. 좀 안 보이는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약을 살아 있잖아요. 우리 본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딱한 건지 연한 건지는 만져봐야 돼요. 만져본다, 손도 보는 거예요. 이 생선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보려면 봐서 몰라요. 만져봐도 몰라요. 냄새 맡아봐야 돼요. 코도 보는 거예요. 이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를 보려고 하면 눈으로 보거나 만져봐서는 안 돼요. 먹어봐야 돼요. 입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들이 다 만져본다, 먹어본다, 냄새 맡아본다, 느껴본다, 다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봐야 이게 모든 걸 보는 것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 만져보는 거냐? 냄새 맡아보는 거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죄 짓지 아니한 성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추석 때 즐겁게 지내셨죠? 저는 저하고 영성이 맞는 황갑진 목사님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서 추석의 아침에 둘이 라면을 끓여놓고 우리가 농사진 파로, 우리가 농사진 배추 자라는 거 좀 자르고 그래갖고 순덩순덩 잘라가지고 라면에 넣고 라면을 끓여놓고 둘이서 하나님 추석의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먹으면서 금욕생활하자. 그러면서 이현필
스도사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아주 깊이 써나가던 중에 이게 써나가다 보니까 이연필 만든 사람이 이세종이야.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써놓고 이세종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세종 때문에 수많은 성자들이 나와. 저 거룩한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 앞으로 그냥 수없이 많이 뻗쳐나가 내가 책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느끼면서 또다시 지금부터 이세종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4분 46초 되는 이세종의 동영상을 한번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얘기 좀 듣고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금을 샀고 믿음을 샀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흰옷을 입고 어떻게 거룩하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안약을 사서 안 보이던 세계를 딱 보고 확 변화가 됐는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수없이 나왔고, 그의 제자들 중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 소록도에 문둥환자촌을 만들어가지고 문둥환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막아가지고 그냥 소록도를 만든 최홍준, 거지들과 함께 살았던 강순명, 거지들과 함께 살았던 방해인, 이 전부 전라도 사람들인데 거기서 수없이 많은, 그냥 전부 그 사람들 연구하는 건데,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면 오해받을 것 같아. 난 전라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그렇게, 거기서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 나온 손양훈 목사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맥이, 이게 거기로구나. 이세종부터 시작됐구나. 그래갖고 이연필을 추적하다 이세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얘기할 것 제가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그분이 어떻게 금을 샀고요, 그분이 어떻게 흰옷을 샀고요, 그분이 어떻게 안약을 사갖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측면에서 한번 4분 46초 동안 보는데, 이세종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3남매가 거지 생활해요. 그의 꿈은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그냥 오직 돈 머슴살이 하면서 돈을 막았고요, 전라도 도암에서 최고 부자가 돼. 참 멋진 사람이죠. 부모도 없는데 고아가 최고 부자가 돼요. 그래갖고 결혼해요.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무당한테 막 그냥 구슬하면서 했더니, 여기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다 산신령께 기도하면 아기 난다고 그래갖고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짓는데 그 목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휴식 시간이면 일하다가 힘들면 앉아갖고 성경 보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세종이 성경책 당신 보는 것 좀 빌려줘요. 그래서 빌려요. 근데 까막눈이에요. 40살 때인데 무식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사랑방에 가서 글 아는 사람에게 이것 좀 읽어줘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에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그가 화순에 개천산을 오르는데, 아우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우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우 저거 나무도 저거 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 너무너무 창조의 신비를 느끼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 그러면서 그가요, 자 어떻게 눈이 열리는지 봤죠?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는 그렇게 노랭이가 돈을 다 나눠주고, 남한테 돈 빌려주고, 그리고 돈 빌려주고 차용증 쓴 거 있잖아요. 차용증 쓴 거 전부 찢어버려. 전부 찢어버려. 돈 안 받아. 다 돈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청빈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
지네가 물어. 지네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자기를 문 지네를 이렇게 집어갖고 던져. 독에 쥐가 있어요. 그 쥐를 꺼내갖고 잘 살아라 그러고 살려보내줘요. 가다가 나무가 꺾어진 거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다 이렇게 붕대로다가 싸매주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 나무도 완전히 영성이 이렇게 밝아져요. 도원에 떠나게 되고 산천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금욕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아내가 못 견디고 떠나요. 다른 남자 사귀어가지고요. 그때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여보, 내가 금욕 생활하니까 당신 새파란 젊은이가 살기 힘들지? 그래, 잘 살아. 근데 그 남자하고 살다가 못 살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이삿짐을 날라줘요. 그 여자가 살다가 그냥 또 구박받고 못 사니까 와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금욕 생활하니까 또 못 견디고 나가요. 2번 나가 다른 남자 2 남자를 사귀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나중에 이세종이 산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후학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지낼 때 아내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수 잘 믿는 남편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그리고 죽었을 적에 그의 산소 옆에서 3년을 살면서 산나물로 밥을 해 먹으면서 3년을 그 무덤을 지켜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그 지역에 화순 지역, 전라도 광주 지역, 이 지역에 그렇게 깨끗하게 성자들이 이렇게 막 태어나네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처음 한번 한 사람당 한 명씩 하나씩 책을 전부 발굴해서 써야겠다. 그래서 다 드러내야겠다. 저는 내년도 죽음을 선포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는 강문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에 안 나타날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제는 저는 금년도 8월 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사정 때문에 여태 저는 준비 7월 달까지 다 끝냈더랬거든요. 몽땅 끝냈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위주니까 제가 이 교회 떠날 때까지는 이 교회 위주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이 교회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쭉 가다가 내년도에 저는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렇게 거기서 깊이 살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세종의 4분 조금 남짓한 거 보면서 그가 어떻게 금을 샀고 믿음을 샀고 어떻게 신옷을 샀고 어떻게 거룩하게 됐고 어떻게 그가 안약을 샀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보다든 안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는지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